오늘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대구에 있는 친구 부부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 교제하고 돌아갔습니다. 대봉제일교회 장로로 섬기는 이 친구는 운전면허증이 없을 정도로 다소 소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아내는 자동차로 대구와 운주를 당일치기로 왕복할 정도로 에너지와 열정이 넘칩니다. 참 감사할 일 아닙니까? 대학 1학년 때부터 사귀었으니 40년 이상 사귀었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점심 식사 교제를 하면서 우리 두 사람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7명 친구 가운데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친구가 나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아내가 개척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친구와 아내가 각각 장로와 권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친구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3년 전에 장립을 받고 난 다음에 주일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불만이 터져 나와서 아내에게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아내가 위로를 해주었지만 매주 그렇게 하니 서로 다툼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로 직분을 내려놓으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찍부터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다녔는데 장로를 받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왜 제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제 친구 가운데 누구는 저렇게 늦게 예수 믿는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시몬에게 질문하신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기껏 1개월 한번 와가지고 봉사하는 게 그게 그렇게도 힘드냐라는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이 친구의 봉사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입술에서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친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자기를 주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약 2시간 동안 식사 교제를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과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대구에 돌아간 다음에 섬기는 교회 수요 예배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천국과 같은 시간을 보내어 참 즐거웠다. 과거에는 이런 표현을 하지 못했던 친구였습니다.
옛사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친구인데 새사람이 주관하자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식사 기도할 때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처음으로 주님의 제자들로서의 교제를 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헤어질 때 공감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금주에 암송해야 될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옛사람의 특성이고 다른 하나는 새사람의 특성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 곧 옛사람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4개의 단계로 옛사람의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완고함의 단계입니다. 주보의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완고함입니다. 본문 18절 중간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동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명사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대리석이나 골절된 관절을 의미합니다. 동사로 사용될 때는 이 단어가 돌같이 굳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는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 마음이 돌같이 차가운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예수 믿기 이전의 내 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이 구절을 그들의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마음이 눈먼 것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마음은 돌같이 완고했고 눈먼 마음이었어. 주위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선포하면 저처럼 나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거절하는 단계가 바로 완고함의 단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2단계는 어두움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어두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 마음이 어두운 상태였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마음은 처음에는 돌 같은 마음이었다가 점차 허망한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헛된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을 이렇게도 조목조목 분석할 수 있을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헛된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영적으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 삶을 돌이켜보면 세상적으로 많은 영광을 누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제 마음 속에 좌절감과 불안감과 초조감이 날마다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예컨대 술을 먹지 않으면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그 영혼이 어둠의 단계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허망한 마음을 로마서 1장에서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가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만약 하나님께서 허망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어둠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제3단계는 죽음의 단계, 심판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죽음 혹은 심판입니다. 본문 18절 중반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가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자니라. 예, 그렇습니다. 참믿으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단계를 정리해보면 불신자는 완고한 마음에서 시작하여 그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결국은 죽음의 단계, 심판의 단계에 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비극 중의 비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이런 단계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조금도 모른 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극 중에 비극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과거에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옛날에 처해 있는 상태가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에 해당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자에게는 내가 그 어둠 속에서 죽음 속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무모함의 단계입니다. 네 번째 갈로의 정답은 무모함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말씀이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마지막 단계가 자기 영혼을 방탕에 위임한다. 19절을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무모함의 단계는 자기 영혼을 방탕에 방임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 영혼을 방탕에 방임한 대표적인 인물은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작은 아들이었던 이 탕자는 자기 삶을 허랑방탕하게 보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탕자가 바로 나의 옛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순적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실패한 인물이 나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탕자가 나라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탕자가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주위의 어떤 사람이 이 탕자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놀라지 마십시오. 불신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상과 같은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정도의 차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진단한 옛사람의 네 가지 특성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고 자인하면 할수록 타인의 티눈보다는 나의 들보를 바라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세 사람의 특성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사람의 특성을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배우다, 듣다, 가르침을 받다라고 하는 세 동사입니다.
20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긍정적인 메시지로 바꾸어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고 됩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배웠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들었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21절 중간절을 보면 너희는 그에게서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들었다입니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경 구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만 3년간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사도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들처럼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날마다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교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갈로의 정답은 옛사람이고 새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회심할 때 타락한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옛사람의 모습이 항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정의를 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옛사람과의 싸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교회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교회의 헌신적인 사람이다 하더라도 날마다 우리들은 옛사람과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깊이 숨어있던 옛사람의 모습이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과거의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휘어진 인체의 뼈가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한 번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지속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따라서 회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훈련입니다. 본문 2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은 썩어져 가는 것, 몰락하거나 파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옛자가 바로 옛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대신에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자가 죽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둘째로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일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우리가 꼭 암송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들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도 또 평범한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도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시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만 우리들은 조금씩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 가슴에 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입는 옷이 있다면 초상집에 갈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입는 옷이 있다면 법관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죄수가 입는 옷이 있다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자유인이 되었을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성경은 옷에 비유하여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9절 이하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한때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던 자였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돌같이 완악했고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어둠으로 가득했고 우리 영혼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천국 시민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조금씩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